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 비가 오나요? 네. 저도 올라올 때 비를 뚫고 올라왔는데 여러분 비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오늘 안 가도 되겠다. 저는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를 위해 비를 준비하신다. 혹시 우리 방송팀 되시면 제가 찬송 한 곡만 부탁드렸는데 설교 끝날 때 비 준비하시니 한 곡 더 부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갈 때도 비가 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이유를 아시고 주님의 그 완전한 지혜로 비가 올 때 비가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먼저 칭찬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번 칭찬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동시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특별히 오늘 비를 뚫고 오셔서 함께 기도할 여러분에게 특별히 저의 목회자로서의 솔직한 고백을 하나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거 아무한테나 안 하는 겁니다. 같은 입장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로서 저의 솔직한 고백을 하나 나눌게요. 그게 뭐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더군다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이름에도 기자가 있어요. 기봉. 하나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응답 주셨거든요. 네가 기도의 봉우리를 넘는 만큼 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고 그런 삶을 살 거야. 저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막상 앉지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왕 솔직하기로 했으니까 더 말씀드려야죠. 많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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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했지만 인도자가 주는 기도 제목 또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제목들을 소진하고 나면 그 이상 뭘 어떻게 더 마땅히 기도해야 될지 나 스스로 모를 때가 꽤 많습니다. 기도가 혹 잘 된다 손 치더라도요, 성경이 권면하더라고요.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점검할 것을 권면하셨더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아느니라. 중언부언이 뭐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언부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시간만 좀 되면 이런 것 좀 다 클리닉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지금부터 10분간 서로에게 중언부언하는 거 습관을 좀 나누시고 이거 오늘 해결합시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녹음해서 듣는다고 치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뭘까요? 얘기는 하는데 다 욕같이 들리네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격적인 기도라 생각하고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아버지한테 진짜 해보세요. 아버지한테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만 불러. 야고보서에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권면합니다.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한다고요.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너희들이 구했지만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대요. 무엇해서요?
욕심으로 구하고 잘못 구함으로. 오늘 우리 각자가 기도를 하겠지만 그것이 마땅히 기도할 바가 아니라면 이거 문제가 큽니다. 이렇게까지 비를 뚫고 나와 기도하고자 애쓰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가 아니라면, 여기서 마땅이라는 그 성경의 단어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이래요. 반드시 해야 할, 또는 틀림이 없는, 꼭 필요한. 저와 여러분이 이왕 기도하는 거 반드시 해야 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틀리지 않은, 틀림없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식이 달라고 할 때 꼭 되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거 필요해? 그거 필요한 거니? 마땅히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마나한 기도가 될 거예요. 저는 목회자여서 기도 제목이 지금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놓고 기도해요. 주님, 이 집사님을 도와주옵소서, 이 권사님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을, 우리 아이를 도와주세요 하다가도요, 제가 갑자기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요? 그 집사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제가 대신 구하는 게 맞나요? 이게 마땅히 기도할 것인가요? 외국 아이가 실제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알라딘의 램프를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제가 다 줄게요. 동심 어린 기도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탄이 한 기도 아닙니까? 유혹 아닙니까? 나한테 절해봐. 그러면 천하만국을 너한테 내가 주겠어. 어린아이 마음에도 벌써요, 사탄이 속삭이는 그런 기도가 강구로 외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요, 기도는 늘 삶이어야 하지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이 그런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예 이렇게 딱 정해두었더라고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누구다? 나다, 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늘 이 자리에도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맞아, 나도 기도하러 오늘 왔는데 왜 왔는지 난 모르겠어. 기도 한 5분 10분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 제목이 뚝 떨어져서 옆 사람 구경하고, 저 집사님 항상 이 시간에 나가시네, 사람들 분석하고, 오늘 기도 음악이 너무 세다, 뭐 기타 등등, 에어컨이 어떻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채요,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이 뭐죠, 여러분? 하나 나왔어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것뿐인가요? 우리가 모르는 게 이것뿐인가요? 마땅히 기도할 바만 모르는 게 아니라 마땅히 갈 바를 몰라요. 마땅히 행할 바를 몰라요. 마땅히 선택해야 할 바를 몰라요. 내 앞에 일어날 한치 일도 몰라요.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 잘 모르겠어요. 아빠가 되었지만 아빠 노릇을 어떻게 하는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요.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잖아요.
내 삶인데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또 뭔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직도 사실 잘 몰라요. 십자가 어쩌고 저쩌고 묵상하면서 전 죄인입니다 하면서도요,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결정적인 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쟤보단 낫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저 정도는 아니다 나. 이거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에다가 무능함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뭐죠? 뭘 해야 된다는 걸 혹 알기는 알아도 그게 잘 안 돼요. 이제 좀 말씀이 좀 이해되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안 돼요. 말을 고분고분하게 좀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우리는 마음은 원의로 돼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지지 않는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빛이 좋으세요? 어둠이 좋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어둠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우린 빛의 자녀다 하는데 우리의 삶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들키면 안 되는 어둠의 삶이 너무 많아요. 쾌락과 유혹에 쉽게 이끌려갑니다. 은근히 죄를 즐겨요. 타인을 위한다는데 그 내면의 심리를 쪼개고 분석해 보면 이기적인 것으로 나와요. 결국은 돌려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한 꼴이 되는 거죠. 겸손한 척하지만 알고 보면 교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결정적인 약점을 바울이 대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한탄을 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뭐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에 빠져 있고 뭔가에 넘어져 있고 뭔가에 붙잡혀 있고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걸 멈추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끝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우리의 핵심이에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이 또 한탄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뭐 어찌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그 사람을 건져주고 싶지만 건져지나요 안 되나요? 그게 불가능하더라는 거죠. 내 남편을 조금 건져주고 싶은데, 내 아내를 건져주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을 좀 건져주고 싶은데 나 스스로도 나를 건지지 못하건만 내가 누구를 건져준단 말입니까? 목회 현장에서도 이런 연약함을 많이 경험합니다. 목사인 내가 우리 성도들을 좀 건져주고 싶은데 우리에게는요 건져줄 힘이 없어요. 여기서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숨이 콩 막혀요. 영속적인 의미래요. 영속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불행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의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공고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요? 영속적으로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의 영원토록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불행한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그걸 느끼면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그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어떻게 도우실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어떻게 도우시는지 설명해 놓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요 동정이래요. 동정.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돕냐면 동정하심으로 돕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동정은요 안 됐네 안 됐어 그냥 이렇게 혀를 차고 그냥 눈물 몇 방울 흘려주면서 고개를 흔들어 주는 게 동정이 아니에요. 이 동정은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여러분 조금 어려운 듯 싶지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휼하다. 체휼하다. 상대의 형편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체휼이란 말이 한자를 잘 몰라도 대부분 아는 한자예요. 이 채자가 무슨 채자일까요? 몸채자예요. 몸채자. 긍휼할 때 쓰이는 이 휼은요 마음 심자 부수에 피혈자가 있어요. 그러니 체휼이란 말 자체, 동정하다, 체휼하다, 불쌍히 여기다는 이 말에 신기하게도 이 한자 조합을 보면 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혈로. 진정한 동정이 뭡니까?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를, 그 연약한 자를 보고 동정한다면 내 몸을 내어줘서 부축시켜주는 게 동정이라는 거죠. 배고픈 자,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 그냥 돈 몇 푼 던져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그에게 전심으로 주는 게 동정이라는 거죠. 심지어 마지막 글자가 뭐예요, 여러분? 피입니다. 피. 뭘 내준다는 거죠? 적어도 헌혈 정도는 해줘야 된다. 지금도 피가 모자라 응급실을 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동정이 된다면, 그게 마음으로 몸으로 느껴진다면 적어도 가서 헌혈 한 번은 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에 대하여 주님이 몸과 마음과 피, 생명을 다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가늠한 여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인데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사람은 지금 이 여인의 연약함 다 정죄하려고 돌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의 이 삶에 대하여 동정하시는 거죠. 이렇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 좋아서가 아니라 아닌 줄 아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몸을 팔고 살아가는 이 여인의 연약함에 대하여 주님이 동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일단 뭐 하지 않으신대요?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모든 돌을 놓게 만든 다음에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말라. 여러분, 이 표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설교자인 제가 대신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기도회 이후에는 절대 죄 짓지 마세요. 집사님 아멘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거 가능합니까? 네?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한 번 살 길을 열어주고 너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똑바로 살아 라고 했다면 이건 동정이 아니에요. 바로 체휼이에요. 체휼. 이 여인의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곧 주님이 몸과 마음과 그 피를 다 흘려 이 여인을 위하여 뭐 할 건가요? 그 죄를 갚으시는 대속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더 이상 간음함으로, 몸을 팜으로, 이런 부정한 삶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이 뭔가를 조치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여인에게 뭘 선물로 주실 가능성이 높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도록 조치하실 것이니까 주님은 이 여인에게 다시 죄짓지 말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게 그냥 힘내거라, 용기 내거라, 그래 소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응원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우리의 그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부담만 안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동정하세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했죠? 체휼하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 그 연약함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그 일들이 가능해지도록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계세요.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 연약함이 뭐든지 주님은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친히 간구하신대요. 나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 나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친히 무엇 하신대요, 여러분? 간구하신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표현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또 묵상한 내용을 나누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을 두고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주님, 지각 좀 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꼭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성도들마다 기도가 다 틀릴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을 좀 더 올립시다. 성령은 여러분을 위해 친히 간구한다면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적인 내용이라 이것까지 공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김 목사야, 김 목사야. 왜요? 오늘 본문은 유심히 보세요. 친히 간구하는데 뭐로 기도하신대요?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혹시 이해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이라도 잘 안 들어가는 여러분 자녀의 방을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친히 간구가 시작됩니다. 냄새나는 양말은 여기 꼽혀 있고, 책가방 열었더니 책은 없고 이상한 물건들만 있고, 컴퓨터를 켜봤더니 상상할 수 없는 파일들이 등장하고, 침대 옆을 보니 돈은 한금 모아놓고, 늘 돈 없다고 하더니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아놨어. 또 기도 응답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급기야 책상 서랍에 있는 자녀의 일기장을 우연치 않게 열어보았다면요, 통곡이 나올지도 몰라요. 얘가 이런 생각하고 살았구나. 얘가 이런 일을 당했구나. 여러분 또 방 얘기했더니 우리 자녀가 그럴 거라고 또 상상하지 마십시오. 하물며 성령은 우리 내면에 계세요. 그러면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면 뭐라고 친히 간구하실까요? 딸아, 왜 그렇게 생각하니? 딸아, 왜 그런 말을 하려고 하니? 딸아, 왜 그런 계획을 세우니? 왜 그런 근심을 하니? 왜 그런 걱정을 하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이 친히 기도하실 때 탄식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안면을 싹 감추고 사람들한테 버젓이 거짓말을 할 때 성령이 안에서
숨이 막히지 않을까요? 구체적인 성령의 기도를, 하나님의 기도를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가 말하되 주여,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사오나 이르시되 베드로야, 네가 말하니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라. 베드로는 지금 자기 앞을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그리고 허풍 떨고 있어요. 다 배신해도 전 배신 안 해요. 본인이 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지금. 그런데 주님이 한탄하고 계세요. 헤이 베드로, 사탄이 끊임없이 널 밀가부르듯 나한테 내어놓으라고, 너를 잡아먹으려고 요구하고 있어. 십자가의 일을 두고서도 누가 우리 주님을 못 박아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지금 뭘 앞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는 인생인데 주님이 탄식하시며 뭐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오늘 이 저녁에 비가 오매도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은 주님의 그 기도 때문이지 않을까요? 같은 교육자로서 고백했으니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도전합니다. 교육자가 되었기에 여기 와 앉아있지, 교육자가 아니었으면 저분들도 여기 안 올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맨 앞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주님, 저 김 목사가 믿음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사탄이 또 저 권사를 밀가부르듯 내어놓으라 하네요. 저 집사를 또 내어놓으라 요구하네요. 내어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증언하는 기도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해결하시고자 너의 몸을 내어주거라. 너의 피를 쏟아내거라. 그래서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여기서 친이라는 단어를 또 가슴에 품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 천사 명하면 돼요. 뭐 주님은 절대 주권자이고 전능자이니 말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온 세상 만물들을 말씀으로 다 창조할 수 있는 분인데 친히 안 하셔도 되는데 주님이 지금 친히 하셨어요. 가늠하는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누가 정죄하리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간구하심이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요, 우리 모두가 박수 쳐야 될 내용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은 응답의 주체예요. 그런데 그분이 친히 무엇했대요, 여러분? 간구했대요. 그러니 이 기도는 반드시 뭐 되는 것들입니까, 여러분? 응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친히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응답의 주체이기에 뿐만 아니라 응답되게 친히 행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8장 3절도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잡았어. 여러분은 동정 가는 누군가를 위해 뭐까지 할 수 있으세요? 이번 명절에 우연치 않게 한 아버지가 엄마와 나와서 문을 여는데 자기에게 신장을 기증해 준 사람이 만나러 왔다고 소식이 와서 문을 열고 벨소리가 나와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나오자마자 어머니 아버지가 입틀막이라 그러죠. 입을 막고 말을 못해요. 주저앉아 버려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장 기증자를 이때까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어요. 부둥켜 안고 울고 오는데 야, 이게 가족이구나. 하나님이 친히 뭘 하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을 친히 해결하시려고 친히 간구하셨고 그 간구가 응답되도록 친히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대요. 여기서 우리는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하여 감행하신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결과가 뭡니까?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으니 뭘 얻었답니까? 나음을 얻었대요. 나음을. 저와 여러분의 결정적인 연약함이 뭡니까? 병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몸도 병들어 있고 마음도 병들어 있고 말도 병들어 있고 눈빛도 병들어 있고 사고방식도 병들어 있어서 누구도 손쓸 수 없는 연약함이 있는 자인데 우리가 나음을 얻었대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도 같이 읽읍시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가장 연약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죽을 때예요. 전 세계의 명의도 손댈 수 없어요. 대통령도 살아라고 명할 수 없어요. 가장 인간이 연약할 때가 바로 숨 넘어갈 때인데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나요? 나무에 매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혹시 죽음 때문에 벌벌 떨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 연약함을 극복하셨습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너희들을 향한 이 동정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다 증명하셨죠. 이 모든 것을 친히 제자들 앞에 다 보여주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또 친히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구하겠으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결국 성령이 친히 오십니다. 그분이 로마서 8장 16절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감격을 가지고 크게 외칩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고자 십자가의 제사함이 주어졌고, 죄 사했으니 니들이 알아서 죄 짓지 마가 아니라 성령이 선물로 주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하신대요. 어떻게 증언할까요? 이 정도 되면 눈치를 채셔야죠. 우리의 연약함 하나하나를 직접 도우세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연약해서 안 되는 일을 주님이 도우세요. 이걸 성경에서는 보증이라고 하는데요, 그 보증에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이제 기도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용서가 될 겁니다.
죄된 습관을 아무리 해도 끊을 수가 없었는데 성령이 도우시면 한 번에 끊어집니다. 성령이 친히 어떻게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지, 그 간구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또 하나의 예를 보십시다. 여러분, 바울도요, 주님 보실 때 탄식이 막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자기가 의가 좀 있다고, 내가 말씀에 대해, 율법에 대해서 좀 안다고, 난 좀 지킨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나요? 아군을 아군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체포하고 고난, 핍박, 죽게 만드는 그 장면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한탄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목사님들을 지독하게 괴롭힌다. 목사님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테러하고 고문하고 핍박한다.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탄식이 나오겠어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말씀을 너무 진지하게 듣고 계셔서 분위기 전환을 조금만 합시다. 여기서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불렀대요. 주님이 탄식하다가 사울의 이름을 부를 때 무슨 말로 불렀다고요? 히브리 말로. 그러면 여러분을 향해서도 탄식하다가 주님은 무슨 말로 할 확률이 높을까요? 여러분이 즐겨 쓰는 말을 쓰실 겁니다. 경상도요? 가시나요? 똑바로 안 할래? 전라도요? 왔다 거시기 허요. 하나님 마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탄식되는 그 사울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히브리 말로 사울을 불렀대요. 사울이 모르는 언어로 불렀으면 못 알아먹을 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섬겨야 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그러고 사니? 이 말 아닙니까? 너 왜 그러니? 교회를 더 행복하게 해야 될 네가 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니? 교구를 더 하나 되게 해야 될 네가 왜 교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니? 이웃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할 네가 왜 예수를 욕되게 하고 있니? 종합하면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래? 그런데 이건요, 지적과 비판과 판단과 잔소리가 아니에요.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의 탄식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되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봅시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긍휼도 나왔네요. 주님이 바울을 동정하신 거예요. 그래, 안다. 안 되지. 네 생각이 다인 줄 알지.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네가 지금 하나님을 위한다 생각하지. 주님이 일체 오래 참으시고 친히 간구하시고 결국 주님이 뭐라고 외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 아니니까 이제 그만 멈추시고 저가 돌이켜 눈을 떠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이 간구하고 계실 겁니다. 주님을 핍박하는 누군가가 눈이 떠지기를 기도하실 겁니다. 반대로 살고 있는 인생이 주를 위하여 정도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될 겁니다. 심지어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사한 일은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속속들이 알면서도 주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기도하고 계세요.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기도하고 계시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임금 왕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하여 따라오라고 할 때도 사람 낚는 어부 되라가 아니에요.
내가 되게 하리라 해요. 쉬운 영어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I will. I will. 친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없는 자입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자인데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친히 응답하십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단 택한 자들에게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택한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기도하죠, 여러분? 내 기준에서 잘 되기를 기도해요. 혹시 오늘 안 되기를 바라려고 하시는 분 계시나요? 주여, 시험에서 꼭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식 공두박질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분 없잖아요. 우리 기준에서 잘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또 뭐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게 잘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혹시 솔직히 한번 대답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저도 솔직하게 했으니까 화답하는 차원에서 솔직함이 드시면 하셔도 됩니다. 부자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 너무 고마워요. 네. 우리 맨 앞에 계시는 아버님도 손들어 주셨는데 혹시 아드님 계신가요? 자녀분 중에 없으신가요? 딸인가요? 아들이면 부자 됐는데 어렵네요. 부자 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성경이 증언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요. 내가 부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무슨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 셈이죠? 천국에 들어가기를 어렵게 해주세요. 저 천국 가기 싫어요. 그 정도 아니라면 이 정도는 합니다. 주님, 저 낙타보다 못한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해가 되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죠. 오늘 이 자리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분들이,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오늘 오기 전에 저와 아주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기도 요청이 막 오는 제목을 강사실에서 받고 왔어요. 림프에 전이가 돼서 어찌 될지 모르겠다는 제목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암 선고를 받고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투병 중인 분도 계실 겁니다. 치료받는 중에 검사를 받았는데 여전히 전이가 되었다, 회복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낫기를 바랬는데 낫지 않고 있는 병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계획이 무산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혼하고 사별하고 배신당하고 부도나고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혹 여기 있을지 모릅니다. 원치 않는 일들 때문에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말할 만큼 힘든 일들이 계속 엄습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주님 앞에 반응하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걸 선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몰라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걸 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시편 39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얼마 전에 저희 아내도 암일 가능성이 있다는 뭔가의 진단을 받고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싱크대만 서면 울고 있는데, 아직 판정이 난 것도 아닌데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저한테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나 호라비가 될 수 있구나. 영원히 있을 것 같은 내 아내가 사라질 수도 있구나. 막연했지만 죽음이 실제처럼 느껴지면요, 우리의 연약함이 제대로 느껴져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구나. 늘 일상이 되는 게 아니구나. 동시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그냥 된 게 아니구나. 로마서 8장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우리를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걸 믿으세요? 근데 그 믿어지는 게 어떻게 해서 오냐면요, 우리가 믿던 게 끊어질 때 그게 확인돼요. 막 희한한 일이 생기고 내가 믿었던 게 하나하나 다 끊겨버려서 이젠 끝났구나 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안 죽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거기서 확인되거든요. 직장에 취직이 안 돼도, 잘려도, 시험에서 떨어져도, 암 때문에 모든 게 바닥으로 떨어져도, 배신당해서 뭔가 인맥이 다 끊어지고 별별 게 다 끊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그때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선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식의 선이 아니에요. 오늘 읽으신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미리 아시고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뭐 하신대요? 부르신대요. 부르신 이들을 어떻게 한답니까? 의롭게 하신대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누가 택함 받았는지, 누가 주님이 미리 정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이미 그 모든 자들이 의롭게 되도록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의롭게 한 자들을 주님이 영화롭게 만드신대요. 그게 바로 오늘 순서대로입니다. 연약함 때문에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고작 구하는 게, 구하면 안 되는 것들을 구하는 참 희한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세요. 그리고 그 간구를 주님이 친히 이루세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난, 오늘 찬송도 기가 막히던데요, 우리 인생 여정에 일어난 일들을 면밀히 따져보십시오. 그거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저희 교회도 암 환자가, 교인이 작은데 참 많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 암에 걸리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났대요. 부활의 소망이 생겼대요. 삶의 가지치기가 됐대요. 자신이 매우 단순해졌대요. 암 걸리기 전으로 돌아가시겠느냐? 아니래요. 이 암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알미 되었다고.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도 일이 안 풀리는데,
집에 들어가는데 엄마가 4명이라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나오겠어요? 자기를 판 존재들이 형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 자리 잡았는데 누명 씌워 감옥에 넣는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욕 나오지. 기꺼이 도와줬는데 까먹어 버렸어요. 2년이나.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는 결국 뭐라고 나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여전히 이 자리에 어떤 일 때문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시겠지만 힘을 내세요. 하나님 그거 선으로 바꾸실 겁니다.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 그 어떤 말도 생각나지 않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정 안 되면 주님 이 상황을 두고 주님이 친히 기도 좀 해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선언합니다. 52편 9절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나중에 52편 위에서부터 보세요. 악한 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말도 못할 형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결국 행동하세요. 결론이 뭡니까?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다. 주의 이름은 선하시고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3번만 외칩시다. 선이 된다. 선이 된다. 선이 된다. 선이 된다. 선이 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쉬운 영어니까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우연치 않게 제게 보내진 그 SNS를 통해서 확인한 문장인데 번역해 드릴 테니까 혹시 영어가 또 잘 모르시겠는 분은 또 영어 쓴다 하고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God's plan for you 뭡니까 여러분? 널 향한 하나님의 계획 is always the best. 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최고다. 그러니요, 혹 내 몸에 병이 드는 것도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이니 베스트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스트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멘. 혹 사업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모든 것이 베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Sometimes the process is painful and hard. 때때로 그 과정이, 그 여정이, 저 아까 찬양 부르면서 소름 돋았습니다. 여정이라는 찬송을 친히 주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찬양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But don't forget that. 절대 까먹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When God is silent,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그때도 여전히 He's doing something for you. 오늘 말씀 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정체된 것 같고 퇴보된 것 같고 들어누운 것 같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여전히 당신의 행동을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그 탄식은 정죄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친히 해결하려고 하시는 그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끝내 주님이 행동하십니다. 그러니 trust the process. 우리 인생 여정 모두를 신뢰하십시오. 아멘. 감옥에 갔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명을 썼다고 해서 인생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이 꼬였다고 해서 풀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 한 번만 더 외칩시다. 같이 크게 외칠까요? 30절 한번 같이 외칩시다, 여러분.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도 모르는 우리를 주님은 끝내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정한 그 지점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갈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연약함에서 건져내어 누구도 건지지 못한 그 인생을 건져내어 당신의 방법으로 도와서 영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 영화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고 드디어 우리에게도 연약함을 벗어난 새 삶이 가능해집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 영을 통제하시며 도우시며 우리를 응원하셔서 촉진하셔서 드디어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가능해지도록 도우십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선교 현장에서 마가가 함께하지 않았던 이유로 바나바와 진짜 심하게 싸우고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바울의 마음을 영화롭게 바꾸십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마가를 데려오래요. 여러분, 누가 한 겁니까? 성령이 친히 하신 거예요. 자신의 성질머리로 끝날 인생에게 성령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주님이 그를 영화롭게 만드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전히 기도가 지지부진하지만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 맞다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이 협력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극복되어 영화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에게서요, 예수님 비슷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끝내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비난받는 삶이 아닌 칭찬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정죄받는 자가 아닌 존경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상처 주는 자가 아닌 감동과 치유 그리고 회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부패한 나의 성품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나의 어리석은 꿈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꿈과 계획이 내 인생에 성취되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들을 멸망의 구덩이에 밀어넣던 자가 복음의 줄로 그들을 건져내는 예수의 제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저녁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내 입에서 예수님 같은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던 내 속에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내 모든 기도 제목이 내려지고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입술로 기도하는 날이 오늘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기도했던 베드로의 그 간구는 베드로의 기도입니까? 성령의 친히 간구하심입니까? 성령의 친히 간구입니다. 뭐로 증명되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바울은 지금 성령이 친히 바울의 영과 더불어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증인으로 모시는데 뭐라고 간구합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할렐루야. 바울이요, 핍박하던 사람이 핍박 대상자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바꾸신 거죠? 하나님이 친히. 뿐만 아닙니다. 10절을 보시면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는 기도 제목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끝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크게 외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뭡니까? 친입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편지를 적을 때 바울이 기도가 달라졌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온전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왜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만나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친히 우리 모두를 여기에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울산을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여러분이 연결된 그 누군가를 향하여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가 될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요, 성령의 사람들을 친히 동원하셔서 기도하세요. 제가 예를 들고 함께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수영로교회를 사임하고 광야 생활을 좀 한 거 아시죠?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역자로 있을 때는 모든 게 기도 모임이잖아요. 그러니 제가 기도 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사임을 딱 하고 나니까 기도 음악 없어요. 기도 인도자 없어요. 오롯이 나 혼자 기도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교회 안에 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먹을 게 없어요. 내일 먹을 것도 없어요. 사례를 주는 것도 없고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고 하니 하나님이 친히 나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선언하고 나왔지만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난 뭐 하고 있나? 당장 이력서라도 낼까? 내가 알았던 집사님에게 전화를 좀 할까?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새벽에 우연치 않게 저와 관계된 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오늘 수영로교회 새벽 기도를 갔대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제가 수영로교회 새벽 기도를 갔는데 제 앞자리에 앉은 한 여자분이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 여자는 왜 기도를 했을까요? 1번 김기봉 목사에게 돈을 떼었다. 2번 원한이 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제가 물었더니 잘 듣지는 못했지만 유학 가서 또 교회를 떠나서 이러한 목사님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었대요. 그때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나는 기도를 못하고 있는데, 목사인 나는 기도를 못하고 있는데 오늘 이 새벽에도 나를 위해 울부짖고 있는 기도자가 있구나.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 외국의 청년들 코스타 집회를 관장하는 디렉터 한 분이 계신데 부산에 잠시 오셨다가 저희 교회에 금요 기대를 오셨어요. 그날 설교가 좀 센 설교였습니다. 저도 염려하며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소화를 해야 될 텐데 하고는 그냥 주신 마음으로 설교했는데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분이 제게 오셔서 목사님, 오늘 이 설교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오셔서 꼭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해 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 이야기를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사실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 올해에는 꼭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올해는 꼭 청년들에게, 이 한국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길이 열리도록 내가 기도했어. 그러고 보니까요, 올해는요 청년들에게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대구에 어느 청년들이 저에게 설교를 요청해서 설교를 시켰는데 6번이나 설교를 부탁했어요.
보통은 저녁 집회 2번 하고 말거든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청년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세대가 다르잖아요.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헤어지는데 얌전하게 생긴 여자 청년이 한 명 다가오더니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이 이번 수련회 설교자로 오도록 1년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이 청년을 위해 기도한 적도 없는데,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나는 기도를 못해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친히 강구하시고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기도시키고 여러분의 권사님에게, 여러분 장로님에게, 여러분 집사님에게, 여러분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울산대인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아시기 바랍니다. 울산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 이제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고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화로운 기도자, 그것이 바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주의 손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두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비가 억수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분 있나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해요. 주님, 우산 안 가져왔어요. 날 위해서라도 그치게 하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주님은 지하수가 고갈됨을 아시고 친히 알아서 비를 준비하십니다. 꼭 비를 맞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주님은 맑은 하늘에 비구름을 몰아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주님의 위대하심을 늘 노래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어도 날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분을 의지하고 묵묵히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그 준비하신 놀라운 비와 놀라운 역사들을 늘 기대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찬송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가 구름으로 그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강구하시는 그 기도를 나 또한 드디어 알아 온전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친히 날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를 드디어 알아차리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널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네가 힘들어하는 그 고난은 내가 너에게 선이 되게 할 특별한 도구란다. 슬퍼하지 말지어다, 근심하지 말지어다, 고민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를 기대할지어다, 나를 의지할지어다, 신뢰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기도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을 소개하시니 감사합니다. 친히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탄의 요구에 우리를 내어주지 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친히 강구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사람을 남겨놓고가 되도록 택한 주님의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드디어 친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날 향한 하나님의 그 강물을 들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 보고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주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지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그 소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친히 하신다는 걸요. 우리는 연약해서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에 다 있습니다. 실패를 해도, 멸망을 해도,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님의 손은 완전합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이 찬송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선언하십시다. 친히 하신다고 선언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친히 나를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의 나된 것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주님이 친히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시다. 베드로, 바울,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영화로운 삶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는 비결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세계 열방, 국가, 도시, 교회,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탄식과 더불어 나도 함께 탄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과 더불어 나도 함께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